밤에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과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정글의 법칙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정글 그러면 아주 크고 두꺼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숲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숲 안에서 원숭이 같은 것들이 나무를 타고 뛰어다니는 이런 대자연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글이라는 말을 들을 때 또 그와 함께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생각은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 하는 인간 사회의 그런 비정함이, 그런 삶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런 정글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교훈과 깨달음,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상을 세우고 또 지나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앞에 이어지는 이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아야 더 자세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1절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기에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거주할 땅을 구하는 단지파를 1절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땅을 정탐 나온 단지파의 5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요,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요, 마치 이 5사람이 이 레위 청년을 원래 알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레위인들은 뭔가 음성이, 목소리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요, 지금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원래 있던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와 있죠, 이 레위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5사람이 들을 때 이 청년이 하는 이 말투가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 사람이 지방에, 아랫지방에 내려가서 서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고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말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단지파 사람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데? 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고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 줄 바로 알아챘던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은요, 그것을 물어보는 이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미가라는 이 집 주인이 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접해서 내가 이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이 강조한 것은 자신이 이 집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아봐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요, 이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께 여쭐 것도 없이 즉각적으로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이들이 듣기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5사람들이 길을 떠나고 이윽고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찾아냅니다. 아주 평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로 자신들을 보낸 동족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매우 좋은 땅을 찾아냈으니 얼른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요 무기를 들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왔던 5사람들이요 이 집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에 동족에게 600명의 동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우상들이 신상들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빼앗자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그 말과 함께 5사람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 문안하는데요, 이 15절의 끝에 보면 그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문의 뜻으로 이해했을 때 평안에 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평안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안하냐 라는 말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이었냐면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미 무기를 든 사람들이요 그 집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로 위협을 가하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긴 신상과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드러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에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다는 이 말은 어찌 보면요 평안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네가 막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이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이것들을 마음대로 내가는 것을 보자요 이 18절 후반부에 보면요 레위 청년은 당연히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한 것인데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따져 묻는 레위 청년에 대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반영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찍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집에 와서 이 레위 청년을 이전에 만났던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과 이 사람이 이 집의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단지파의 사람들은 이 레위 청년에게 자신들의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을 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짓이요 하던 제사장의 태도가 바뀝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래서 그것을 만류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그들이 빼앗아간 미가의 에봇과 드라빔 신상을 가지고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은요 미가의 집에 에봇, 드라빔 신상들과 또 제사장까지 약탈해서 길을 떠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미가는요
당연히 자기의 것을 되찾으려고 따라붙게 됩니다. 미가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요, 그 이웃들을 모아서 이 단지파에 대항하려고 그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단지파는요 더 강한 힘으로 이 미가를 위협합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 일로 노한, 성난, 화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군가 화를 내면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너 죽을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이 미가의 물건을 훔쳐갔으면서도 미가를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가는요 그들의 힘이 자신보다 훨씬 센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돌이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윽고 단지파 사람들이 드디어 라이스에 이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라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욕심이 없고 자기의 형편에 만족해서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단지파가 칼을 들고 그들을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라이스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 라이스를 빼앗고 그 성에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의 두 가지 탈취의 모습이, 탈취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집안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라이스의 성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장면 모두 단지파는 말도 안 되는 뻔뻔함과 잔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대에게 폭력을 가해서 빼앗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요, 이 단지파의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분배해 준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불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얻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성읍을 자신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아무 기준 없이, 목적 없이 무조건적인 편애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한 가나안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몰아냄으로써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것이 어렵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악한 아모리 족속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활개를 치도록 허용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지파는 자신들보다 약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이 라이스를 확인하고 잔인하게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구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형통함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 땅을 복으로 주신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형통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적절한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리처럼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꼼짝 못했지만 미가나 라이스처럼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들은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에게 쉽고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단지파의 모습이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단지파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쉽고 반복하기 쉬운 변질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말하지만 정작 그 삶은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렇지만요, 정작 오늘 말씀은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사기 18장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어떤 일을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을 드러내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글의 법칙을 따라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들의 악행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결론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지만 그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앞에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 주면서 묵직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레위 청년이라고만 언급되던 이 인물에 대해서 그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였고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모세의 자손이었던 그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신분이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단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사로잡히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결국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파의 모습과 같이 욕심을 따르며 기회주의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욕심을 따라 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죄악된 삶을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 모른 척 외면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삶인지
우리의 삶의 동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삶이 쉽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유익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기업과 사명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안에서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은 예수님의 새 계명인 사랑의 법입니다. 다만 이웃을 나의 유익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며 누군가를 이용해 쉽고 편하게 더 갖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의 손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법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단지파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따라서 이웃을 괴롭히며 이웃의 것을 탈취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새 계명을 따름으로 이웃을 밟고 딛고 일어서고 나의 유익을 취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돕고 나눔을 행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며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승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무언가를 갖고 취하려 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사명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며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며 화면에 제시되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